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맑은 사람,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호와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날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를 경배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붙들고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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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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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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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지키며 묵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편히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한 제자 훈련 과정과 더불어 앞으로 여러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주 청년 2부 지원부 리더 MT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청년 1부 리더 MT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워십팀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혁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함을 하신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다시금 재정비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복 내려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함께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 수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함께 사순절 묵상집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각 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와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06돌의 하예은 자매, 06돌의 고건 형제, 05돌의 정하은 자매, 06돌의 이정민 자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홀로 외로운 시간 내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정릉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여러분 삶에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한 16년 정도 감당하면서 매주 우리 청년들을 만난다는 건 참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목회자분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 특별히 예배 찬양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기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 또 예배 안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린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요, 이 고난 얼마나 큰가,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 있지 말고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걸음 계속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있어서요, 위기 중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그 시간대로 상황이 바뀔 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걸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우리에겐 진짜 생명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야복강가 야곱을 기억하죠.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문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곱을 찾아와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그렇게 주님 찾아와서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끌어안고 있던 것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기자마자 그 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망의 새벽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앞에 있었던 모세를 기억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 기병대가 달려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끝난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 또 그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모세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로 나아가게 하라. 우리의 상식은요, 바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보다 지혜 높으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함께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믿고 그 걸음 들어갔더니 나를 죽일 것 같던 그 바다가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600 기병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역전의 바다, 승리의 바다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길 주시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보이지 않던 길을 새롭게 내시며 우리가 찬양으로 그냥 말하는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눈으로 보았다 경험하는 그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여지없이 끌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외치시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고요.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살아나고 어린 아기는 부모의 품 안에서 다시 평안과 안정을 느끼듯이요. 하나님으로 다시 살림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실 때 그때 우리 삶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에스겔서 말씀이요, 하나님 없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586년,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이방 나라가 득세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사가, 외교가, 경제가 남유다보다 능히 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쳤으니 그는 망했다. 누가 봐도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 길은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곧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일을 내가 보느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우며 자기 앞에 악한 걸림돌을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나님 백성이 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벨론이, 세상이 득세해서 세상이 악화해져서 우리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우며 자기 앞에 악한 걸림돌을 둔 일, 이것이 너희들이 망한 이유다. 지금 본문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해서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예배가 무너졌더니 그들의 삶에 가증한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삶에 우상을 두었더니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예배가 무너졌더니 그들의 삶에 가증한 것이, 세상 것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빛에 어둠이 들어와서 빛이 떠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둠이 들어와서 빛이 떠난 게 아니라 빛이 사라지니 그 자리에 어둠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니 그 어둠이 들어온 그들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어둠과 어둠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진짜 회복하는 길, 그 길은요, 빛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요,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졌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일관적으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는데 어디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물론 인간의 악함으로 그 예배가 또 살인자의 사건이 됐지만 그 기회는 예배였습니다. 물심판 이후에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 아는 백성이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노아 가정이 1년 10일 만에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노아가 손에 제물을 들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렸다. 예배에서 새로운 세대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흩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땅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약복강가도요, 그 사기를 치던 인생, 속이는 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마주했던 예배 사건이었습니다. 400년 애굽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 되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장소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장소가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예배를 잃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다시 배운 겁니다. 사사기 사건이요. 이 땅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상이 보이지도 않던 완전 어둠의 그 땅이요. 말씀의 세대로 바뀌었던 것은요. 그 성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배웠던 사무엘이 일어났더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며 주의 말씀에 다시 백성을 깨웠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그 땅 가운데 다시 그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었던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를 보라고요? 어린 양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 쓰는 겁니까? 제물이잖아요. 예배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천국 가면 이제 경험하게 될 천상에서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기록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건요,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결판 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해져서 회복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만큼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에스겔에서 전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여기에 건물 세울 거야, 조감도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이런 방을, 여기에는 이런 거실을 그렇게 설명하듯이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대안인 성전,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회복될 것을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다름 아닌 너희들의 그 땅 위에, 그 메마른 땅 위에 나의 성전을 세울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업의 회장이 지나가다가도요, 여기 길 내자, 그럼 길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이라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다, 예배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요, 거기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예배가 될 줄 알지만 아니요,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실 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내실 때,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우리의 무너진 삶 위에, 그 메마른 삶 위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요, 함부로 무너졌던 우리 주일 성수가, 함부로 무너졌던 주중에 있는 영적 생활이, 큐티 생활이,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이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 광야, 그 메마른 땅 가운데 흘러가서 그 땅을 이제 생명의 숲으로 바꾸시는데 이 물이 그냥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반드시 한 곳을 거쳐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거쳐갔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을 거쳤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물이 그 광야 간다고 그 광야가 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한 곳을 거치는데 거기가 제단 남쪽이래요. 여러분, 제단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물이 있죠. 여러분, 제물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냥 몸 나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를 거쳐 갔을 때 우리의 삶은요, 거기서 나왔던 말씀과 거기서 나왔던 성령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를 거쳐 간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배의 모형이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신 모형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모형은 바로 광야의 성막 예배입니다. 그 성막은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뜰입니다. 여기에는 제물을 놓는 제단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떡상과 분향대와 등잔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속죄일 날 하루만 휘장을 거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합니다. 그 임재 장소에는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건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예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뜰에 모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여기처럼 몸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나올 때는 저 제단 위에 올려놓을 뭘 들고 나오라고요? 제물이요. 제물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종교인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함께 나오는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나오는 곳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고백은요, 찬양은요, 단지 노래가 아니라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바램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말씀 앞에 동의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걸 제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기도의 끝은 늘 어떻게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바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주간 살았던 선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배자 노아는요, 의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가 의인이었으니 완전했다고, 그가 의인이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의인이어서 완전한 게 아니라 은혜 입어 의인됐다고요. 내가 의롭게 한 주간 살면 이번 한 주간 예배는 잘 드려지겠지?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은혜 받아서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을 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늘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모습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모습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는 참 아름답게 예배드리지만 제가 지도했던 많은 청년부는요, 예배 시작을 늘 기상캐스터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중에도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중에도 오신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중에도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다고.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면 시작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죄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기억할 때 우리 예배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의로워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의인 삼아주니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그것을 우리는 경배라 그럽니다. 월십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worth, 가치, ship, 있음. 하나님께만 가치 있음을 인정하는 게 월십이라고요. 그러면 찬양은 뭡니까? 그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게 있는 거예요.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어린아이한테,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줘도요, 그는요 거의 자동적으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분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하고 응답하는 게 찬양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로부터 조금 멀어졌을 때가 아니고요, 죄로부터 조금 더 선해졌을 때가 아니고요,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주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커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사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린 진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은 입술의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외치는 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연주를 하고 참 아름다운 곳으로 나가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음악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그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보이면 찬양하다가 음이 조금 틀려도 그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찬양할 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면 우리 더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찬양하는 우리가 참 감사해지는 거죠. 이것이 경배와 찬양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성소입니다. 성소는요, 여기는 분향단, 번제단, 분향단, 떡상, 그리고 금촛대가 있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모두 다 뭐냐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이 향단에서 향이 거치지 말아야 돼요. 24시간 이 등불은요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이 밤새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떡상이요, 무교병으로 12개를 늘 거기에 온전하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노동이 있었을 겁니다. 각자 맡은 직분에 따른 수고가 있을 거예요. 예배팀도 있고요, 찬양대도 있고요, 임원들도 있고요, 또 웰커밍 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자에게 맡기신 노동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하나님 뭘로 받으세요? 예배로 받으세요. 원래 예배라는 단어는요, 리터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터지라는 단어는 레트루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레트루기아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에르곤, 노동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라우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노동이 예배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노동이 예배일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우리는 2000년 전 그레코 로만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이 레트루기아라는 단어 어디에서 쓰인 단어냐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공무원들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군인들, 행정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레트루기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이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긴 노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노동을 감당하니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예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배를 뜻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레트루기아,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공적인 이 생츄어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동하는 이 레트루기아라고 하는 공적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 이것은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노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애쓰는 바로 그 걸음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지성소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단계는요, 법궤가 있는 곳이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무엇이 있었죠? 두 돌판, 만나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이 법궤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사건으로 치자면 두 가지 사건으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생명 사역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궤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그거 안 지키면 내가 그 살려낸 거 취소시켜 줄게 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나로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막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좋아요,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부담스러울까요? 못할 걸 아니까. 가끔 기뻐해라,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라. 아니 뭐 할만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못할 걸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묻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요. 그가 누구세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늘 기도하기를 까먹고 감사하게 인색하고 기뻐하는 것도 늘 부족했던 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요, 이제 우리 삶 안에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나를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다는 건요, 내가 할 만한 것만 아멘하고 내가 못할 만한 것은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 믿음 없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나는 못했지만 주님 도와주신다고요? 저 한번 가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그 걸음을 새롭게 걸어가기를 결단할 때 내 안에 그 마음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계 지성소안까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게 찬양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연주하래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두 문장은 어떻게 연관성이 없어 보여. 찬양해라, 말씀은 정직하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바로 이 문장, 이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전치사가 나와요. 그 전치사가 뭐냐면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키라는 전치사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전치사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너희한테 주신 그 말씀이 정직하답니다. 그 말씀이 진실하답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으면 진짜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한 여름만 지나도 저한테 늘 물어요. 아빠, 이번 겨울에 성탄절 선물 뭐 사줄 거야? 늘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좀 당황하죠.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근데 제가 당황하는 저를 알고 이 아들이요, 이제 핸드폰을 들고 오십니다. 아빠, 이거 어때?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그래, 이거 사줄게라고 허락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아들이 이거 사줄게라고 하면 이거 사주는 날은 언제죠? 12월 25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거 사줄게라는 그 말 앞에 12월 25일 때까지 안 기쁩니까?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쁜 거예요. 왜요? 사줄 건 믿으니까.
그건 올 거니까.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날이 올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아도 우린 오늘부터 기쁜 거예요. 오늘부터 그걸 줄 아빠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마치 그 세 가지 시제를 한 시제처럼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 일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올 것을 말씀하신 걸 내가 오늘 믿으면 그 일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마다 그렇게 주의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은 진짜 그 말씀을 믿어 올려드리는 응답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인데요, 땅에서 뿌리가 잘립니다. 나무인데 뿌리가 잘리면 어떻게 되죠? 있던 싹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늘 임재했던 법궤 안에 있으니 뿌리가 잘렸는데 잘린 나무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죽는 게 정상인데 생명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재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시험 떨어지면 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상황 무너지면 난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몇 득음인 줄 알았는데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너 무너지지 않는다. 뿌리가 잘린다고 싹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 자체가 거기 있으니.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원이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조건 되시는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요,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제 부르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찬양은 이전과 다른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네.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적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드린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해집니다. 왜요? 여러분, 작은 생각 안에 하나님의 큰 생각이 예배 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우리의 작은 인격에 예수님의 큰 인격이 예배 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용서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이, 용납의 인격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되죠? 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토기가 새로 깨지고 다시 새롭게 빚어지듯,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빚어지듯 예배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깨져서 새롭게 된 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토기는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만큼 받아내던 인생이, 내 인내만큼 받아내던 인생이, 내 수준만큼 받아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만큼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변화된 자가 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아까 얘기했던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저 영적 예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적 예배는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이성적인 예배. 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삶의 예배일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말 그대로 스피추얼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여기에 라직이 들어갈까? 근데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많은 학자들의 글들을 연구하고 분별해 봤더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성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요, 복음만이 결론되어지는 이 영적 이성이 살아나서 이것으로 이제 내 삶을 다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함부로 허용했던
죄의 자리도, 함부로 허용했던 죄의 습관도, 영적 패배감과 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소망이 진짜 내 삶에 작동할 것을 내가 믿고 나니까, 영적인 이성이 살아나니까 이전과 다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절연히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말씀으로만 분별하고, 말씀으로만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여전히 세상 우리에게 말하죠. 원래 삶은 그런 거라고. 기독교이지만, 기독 청년이지만 너 그렇게만 못 산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무너지고, 적당히 끌려가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 너희 인생도 적당히 살라고. 맞습니다. 사회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통계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20대, 30대 인생 그렇게 사는 것, 그게 20대 상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무너졌으니 내 자녀만큼은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엎어져 있으니 내 자녀만큼은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그렇게 있지 말고 내가 언약한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너의 삶에서 이제 거룩한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끝장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을 조금도 변개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루가 힘들어서 하루도 몇 번씩 예수를 부인합니다. 한 주간도 몇 번씩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넘어지면 이전보다 더 큰 손으로 그 자녀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듯이요, 우리가 무너질수록 주님은요 더 가까이 와서 다시 일어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경에서 나온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요 거의 스며든다. 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스며들었던 물이 어떻게 강물이 되죠? 일천척을 갔거든요. 기도의 일천척을 갔거든요. 말씀의 일천척을 갔거든요. 경건의 삶의 일천척을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발목을, 처음에는 무릎을, 그 다음에 허리를, 그 다음 감당하지 못할 강물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한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그 예배 안에서 고백한 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 나갈 때 무너졌던 말씀의 일천척을 또 가보십시오. 무너졌던 기도의 일천척을 가보십시오. 예배의 일천척을 가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은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진짜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에요, 피프스 애비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명품 거리입니다. 거기에 세인트 패트릭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예배가 있을 때마다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예전 하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축도할 때가 되면 목사님은요 여기 있지 않고요, 이제 회중들이 나가는 그 문 앞에서요 이것을 외칩니다. 이테 미사 에스테.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공적 예배 마칩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말을 외치고 그 자리에서 축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축도 끝나자마자 문을 활짝 엽니다. 문 열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헤라클레스 상이에요. 이 땅의 권력이 나한테 있다고, 이 땅의 돈이 나한테 있다고, 이 땅의 모든 게 내 어깨에 이 힘에 있다고 외치는 저 헤라클레스 상이 그 교회 문 열자마자 정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한테 말할 겁니다. 너 그 돈 없으면, 너 그 스펙 없으면, 너 그 환경 없으면 네 인생 또 무너질 거라고 우리를 또 제자와 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외칠지라도, 어둠이 아무리 우리 삶에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어둠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둠과 싸우지 마시고 내 안엔 빛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마주하는 그 세상 앞에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위하여 빛이 보이지 않는 그 땅이, 빛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학교가, 빛이 보이지 않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호와의 빛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 성읍이 여호와 삼마 되리라. 그 성읍이 여호와 삼마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변한 건 예배인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성읍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 일터가 여호와 삼마,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건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삼마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 정릉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회복 프로젝트 예배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볼 아래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보다 크신 예수님의 생각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우리의 삶이 여호와 삼마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 또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매 순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받은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이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그런 감격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라.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 감동 동행하여 주심이 예배 자리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오며 예배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과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여호와 삼마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정릉교회 하나님의 청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